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살펴보면 형통이란 단어가 3번 정도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서도 형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39장 맨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서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요셉은 형통했다,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요셉의 구체적인 실제 삶이 형통한 것이었는지 같이 이 시간 살펴보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원래 요셉은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물론 하나님 꾸게 하셨지만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가장 큰 별이 되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리라,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또 그리고 노예 상인들의 손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또 그 상인들의 손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즉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는 종으로, 또 노예로, 죄수로 이끌려져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이런 삶이 과연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 그 노예의 시급이 올라가겠습니까? 자기 집을 사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다고 그가 노예에서 신분이 변화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요셉은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다 받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보면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은 해놓고 요셉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보디발의 집과 소유가 복을 받은 것이죠.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실컷 고생해서 남 좋은 일 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칭찬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신분이 변하거나 그의 개인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봅시다.
자기에게 크게 돌아온 것이 없지만 참 요셉은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던 어느 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 주인의 아내에 심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자기와 동침하자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이 아무 감각도 없었겠습니까?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부모 형제의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방 땅에 노예로 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잡아 끄는 그 옷도 벗어 내팽겨치고 요셉은 달아납니다. 타협하지 않고 너무나 정직했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의 삶을 두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여전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주도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끌려서 살아가는 형통. 또 실컷 내가 일을 많이 했지만 나보다는 남을 부자 만드는, 남 좋은 일 시키는 형통.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억울하게도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형통. 이런 형통을 이 자리에 원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말 하죠. 요셉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성경을 잘 읽고 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통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통하십니까? 모든 일이 다 뜻과 같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의를 듣고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나 생각할 때 쉽게 나는 형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서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고 했는데 누구의 뜻이라고 여기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국어사전의 풀이는 당연히 말하는 사람의 뜻이겠죠. 그 사람의 모든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다 잘 되어져서 이 땅에서 잠시의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삶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고생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형통 주신다고 하면 아마 조금 많이 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다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요셉이 젊은 날에 마음속에 꿈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꿈이 37장이 나오는데요.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이 나옵니다. 이 꿈이 바로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단지 요셉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요셉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 백성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젊은 날에 이 꿈을 자기가 밤에 꾸었을 때 요셉은 이 꿈을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잘 풀리는 형통하는 꿈으로 그는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이 꿈대로라면 나는 절대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이러한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신 꿈에 대한 나의 해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전혀 맞지 않는 인생입니다. 항상 내 꿈과는, 내가 생각하는 그 꿈과는 정확하게 정반대로 갑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내 뜻과 정확하게 180도로 정반대로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이렇게 푸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요셉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다 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자아를 가진 모든 존재는 그 안에 자기의 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 내 뜻대로 형통하기를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경우는 제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그 뜻하는 바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만을 위한 그러한 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는 의문은 분명 나는 나의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도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명분이 확실함으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더 내리막길이고 더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형통하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의 뜻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볼 때는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그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앞서서 우선 보디발의 집에 보내신 것이죠. 그가 제일 막내로 들어온 노예로서 또 그 집 안에 모든 재반 업무를 그가 나중에 맡게 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4절을 보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위탁했다고 나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보디발이 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훈련을 미리 시키고 계신 것이죠. 또 보디발의 심한 유혹도 강도 높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에 결탁되기 쉬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설령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훈련을 여기서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에는 모든 것이 참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고생이고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볼 때는 잘 되어가고 있다, 형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현재 삶을 두고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이 불행하다 아니면 형통하다, 그것을 생각해야 될지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9장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를 형통의 기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와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진다는 결코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하셔서 왕궁이나 대궐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노예 시장이나 감옥에 앉아 있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너는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노예 시장이건 감옥 아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는 형통하다. 물론 내 뜻의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더 잘 보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것이 곧 형통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디발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에 보시면 간수장도 그것을 봅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서는 이들이 요셉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들이 생각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티를 내고 막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와 뜻을 따라서 보통 사람이 사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 보디발도 보았고 간수장도 먼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맡은 일들이 계산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결과가 은혜로 더 나오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계산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계산한 대로 답이 나와야 정상인데 자꾸 그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해 살면 주변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플러스가 되는구나, 그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죄의 유혹을 잘 발견하고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형통입니다. 만약 제가 요셉이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계속 유혹하는데 제가 견뎌냈겠습니까? 저는 견뎌냈다고 대답을 다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 때문에. 만약 요셉의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것을 자기 인생에 찾아온 찬스라고,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좋아한다? 이것은 육체적 유혹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나 권력에 대한 유혹도,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 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형통하다는 이유는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분별할 줄 알고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넷째로, 형통은 어디를 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21절에도 보시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임하지만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일단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잘 돼서, 그렇죠? 내가 잘 돼서 남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우리는 늘 내가 베풀어야 되지 남에게 받는 삶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순간에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기억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유혹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자, 이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형통합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 확실하게 아멘 되는 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분도 있고, 마음속에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의 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내가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쉽다, 때로는 불행하다, 힘들다, 훨씬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것이 솔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는 형통의 그림을 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림에 우리의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도 잘 안 되고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이 때로는 요셉의 경우처럼 비유하자면 노예 같고, 때로는 감옥 같고, 때로는 억울해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뜻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현실이 늘 괴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볼 수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우리가 이제 두고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 자꾸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답이 없고, 그렇게 되면 늘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 인생이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속에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을 차에 싣고 열심히 배달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거의 90이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88세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가 하얗신데 건강하세요. 말씀은 너무나 잘하시는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인생 정말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 진짜 별거 없다. 젊은 날에는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애들 잘 키우면 최고인 줄 알고 막 아등바등 살았는데 그거 별거 없고, 또 20평에 사나 100평에 사나 50평에 사나 아무 하등에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주어진 환경에서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살아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누리고 또 즐겁게 신나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집에 와서 다 생각했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 자신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이루고픈 그 근본,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요셉을 이끌듯이 이끌고 가셔서 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새로운 존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의 마지막 식구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